9월 30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정의와 복주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재판정에 있어서의 정의에 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 안 된다. 법정에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을 해서 나쁜 평판을 지지해 주어서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된다. 또한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사악한 사람과 손을 잡아서 약한 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것을 방지하신 것입니다. 다르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수의 동의를 얻은 증언이긴 하지만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횡포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판단해야 된다. 다수가 틀린 경우에 혼자서라도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약자에 대한 저급한 동정심이나 감상에 빠져서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판결을 하는 사람은 불편부당한 공정을 유지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 반대 경우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자,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이 무고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불공정한 법적 절차로 매장하는 자들, 거짓 증거로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쳐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게 되면은,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공정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전 뇌물도 안 되지만 사후 뇌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서 하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참 그 심정을, 처절한 심정을 알아서 그들을 이제 억압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 있었지 않냐. 나그네 서러움을 너희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그네 서러움,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대주어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 또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년을 지켜라. 이 농사 지을 때 해당하는 것인데요. 6년 동안 농사 지은 땅을 7년째는 놀리고 묵혀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놀아야 되죠. 그러니까 7년째 쉬는 해에는 육체의 일을 쉬고 영적인 일에 힘을 쓰도록 하라. 가난한 이웃과 들짐승에까지 긍휼을 베풀고 또 7년째 땅을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되면 토지를 회복시키며 또 이것은 장래에 있을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7일째 쉬어라 하는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너희의 소나 나귀나 여종이나 나그네도 쉴 수 있게 하라 그럽니다. 세 차례 절기를 지켜라. 세계 무교절 전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무교병을 무교병을 먹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무교병은 새로 수확한 보리 수확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첫 번째 거두는 수확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비벌이라고 해서 지금의 3, 4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곡식의 첫열매, 이때 첫열매는 미래 첫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무교절 기간 중 첫 수확한 보리땅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맥주절은 지금의 원력으로 5, 6월 달이고 수장절은 9월 또는 10월 달에 해당합니다. 자, 절기를 누가 지키라고 그랬나요?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앞에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자와 아이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얻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희생 제물의 피는 거룩한 것,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미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요. 누룩은 부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악을 상징한다 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물을 거룩하게 항상 신속하게, 기름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의미는요,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최선의 정성을 드려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런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야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그들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의 이름을 아예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률들을 보면서 정의, 복지, 그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